26절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8일자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이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그리고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은 후에 안수하여 결국 밝히 보도록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 근거로 이 세상의 악한 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을 베푸셨죠. 하지만 여전히 정결 예법 때문에 악감을 품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은 거절하고 제자들과 함께 즉시 배에 올라타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이죠. 또 13절에도 바로 직전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칠병이어 사건의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지금 배에 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포인트와 제자들의 관심 포인트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항상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을 때 뭐라 했습니까?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누룩은 거의 안 씁니다만 발효하는 거죠. 발효. 부침개와 빵의 차이는 그 차이죠. 그냥 밀가루로 했느냐 그것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했느냐가 결정적 차이죠. 근데 누룩은 요즘 어디다 우리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주를 담글 때나 또 술을 담글 때나 뭐 이런 데 많이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 계속 확장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라라고 말했을 때 본 것으로 봐서 이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죠. 그 부패한 것이 다른 곳으로 파급되고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누룩으로 상징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할 뿐이고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부패하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상징.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정결예법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제자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헤롯 가문은 권력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얘기하는 세리요한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누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하는 탐욕스러운 권력가의 상징,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두 쪽 다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비판하고 방해하는 자기의 세력을 갖다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섰으나 나중에는 성가시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좁혀서는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또 헤롯의 누룩,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요것을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어떻습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웠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세상에서 먹히는 것이 교회에서도 먹히는 순간 그거는 교회와 세상은 차별함이 없는 것이에요.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현재형, 우리들에게 하시는 현재형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밖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캐치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칠병이어 기적, 이게 지난 토요일 바로 직전의 기사입니다. 7개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라탔다고 그랬어요. 곧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곧 제자들과 함께 이번에 같이 탔어요.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남은 7광주리의
떡을 제자들이 미처 뭐하지 못한 거죠? 챙겨오지 못한 이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막 서둘러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준비해 놓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귤 따러 갔을 때 박스 15kg 박스 열심히 사놓고서 참 못 챙겨갔잖아요. 거기서 현지에서 또 샀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거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데다 놔두고. 저희 집사람은 뭐 잊어버릴까봐 뭐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현관 앞에다 놔, 신발 신는 데다가.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데 막 우왕좌왕 서둘고 배 타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떡을 못 챙겼어요. 떡을 못 챙겼어요. 그리고 떡이 지금 배 안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개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막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 하면은 뭐가 딱 연상 단어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오정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주님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우리가 그걸 잘 챙겨서 우리가 먹을 걸 잘 챙겼어야 되는데 7강술이나 남았는데 7병이 끝나고 근데 그거 떡 정신없이 너도 못 챙겼냐? 너를 좀 챙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챙기지 못해서 떡 한 개밖에 남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배가 고프신가? 왜 짜증을 내시나? 뭐라고 자꾸 부르시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죠? 정말 오해. 책망하시는 것을 갖다가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5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베풀 때도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빈들이고 그런데 어디서 이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이 실망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고 여전히 행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한테 참 유독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17절에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숙은 것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예수님은 이들은 뭐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얼마 남았더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7병이어는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것 갖고도 엄청나게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이렇게 그런 건데 지금 떡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낮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 두 번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수준과 우리 레벨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본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듣지 않는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 말씀인데요. 눈이 고쳐져서 밝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로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기를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참 의료 행위가 참 독특하셔요. 있는 것 갖고 잘 활용하시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침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같으면 아주 막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한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사람이 보이고요. 아마 제자들로 추정이 되죠, 그죠? 제자들은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나무가 보인다. 아니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 얘가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막 어른어른 보이는 거죠. 그러자 다시 눈에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고쳐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또 이 난리를 피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지금 바로 맹인을 고쳐준 거랑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제자들이 영적 맹인으로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왜 보여주십니까? 능력이 딸리시나요? 안수는 요즘은 좀 기력이 없으신가? 아니요.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 역시 영적인 눈이 한 번에 떠지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이 미숙하고 잘못 오해하고 나무가 걸어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이니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이 완전히 열려서 밝게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두 개가 다 떠야 됩니다. 영의 눈만 아니 육의 눈만 떠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도 같이 떠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의 눈, 육의 눈 모든 것들이 다 고쳐져서 오늘 표현대로 밝히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알고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침받게 해달라고 주님 안수해달라고 주님 치료해달라고 우리의 영안도 뜨고 우리의 육안도 뜨고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밝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책망은 사실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주의 행하신 것을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바리새인 누룩, 헤롯 누룩처럼 교회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악영향을 주려는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주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 악영향을 남에게 줄 수도 있고요. 그 좋지 않은 말씀에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슬며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오정 같은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래서 주님 답답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어쩌면 그렇게 둔하냐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매일 경험하고도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절절매고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 듣지 않도록, 금방 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상관과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 뜬 것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눈이 안 떠지면 못 보는 거구나, 밝히 못 보는 거구나, 육안도 그렇고 영안도 그런 것이구나. 주여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찬양 집 60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입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니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엉뚱한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는 누룩 같은 여러 이단 사위와 세상의 풍조를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을 위해 예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고 여전히 없는 것에,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것에 마음을 졸이며 걱정부터 하는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눈 모두가 다 고쳐져서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 육신의 눈, 모든 눈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재물을 쏟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녹음합니다.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충분히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